볼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네, 우리는 7월 첫째 주일날 맥주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둘째 주에 날로 새로워지는 삶, 그리고 셋째 주에 오직 사랑 안에서 잘할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지금 7월 달에는요, 감사와 변화, 성장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일로 오늘은 쉼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장하고 자라날 때는 우리가 흔히들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쉼은 잠시 멈춰서는 것을 의미하니 어쩌면 연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쉼이야말로 건강하고 잘 자라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고 힘을 공급받아 주 안에서 주를 닮은 건강한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건강입니다. 또 아이들이 잘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죠.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대가 밤 10시에서 새벽 2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깊이 잠들어 깨지 않고 재우려고 일찍 자는 습관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합니다. 또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을 가장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대, 그래서 아이들의 면역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시간대가 밤 11시에서 새벽 2시라고 합니다. 저는 부교감신경, 멜라토닌 이런 단어들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대충 알기는 하겠는데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면역력을 키워주려면 그냥 일찍 재워서 깊이 잠들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수면으로 밤에 깨지 않고 일찍 자고 잘 자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에도 성장에도 면역력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기에 아이들이 낮에 활동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의 아이들의 그 체력을 보면은요, 끝이 없어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뜨거운 날씨 속에 땡볕에서 땀 흘리면서 달리면서 놀 수 있는 애들은 바로 초등학생 아이들, 중학생 그 아이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말을 들으면서 뜨거운 여름에 축구도 하고 또 놀았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참 성장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요, 어른들이 이런 말 많이 했어요. 한참 클 때는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 잘 먹고 잘 노는 것은 이해가 됐는데 잘 자는 것은 와닿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말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요, 운동선수들도 프로 선수들을 보면요, 경기 시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야구는 야구 시즌이 있고요, 축구는 축구 시즌이 있고, 농구는 겨울쯤으로 해서 농구 시즌이 있어요. 근데 이 운동선수들이요, 시즌에는요, 끊임없이 경기를 합니다. 쉬지 않고 경기하고, 잠깐 하루 이틀 쉬고 또 경기하고, 많이 쉬면 3, 4일 쉬죠. 그렇게 경기를 하는데 이 선수들도요, 시즌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최소 1주에서 2주는요 그냥 무조건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즌이 오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운동하고 여러 가지를 또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 선수들이요, 더 열심히 근력을 키우고 체력을 키우고 하면은 좋은데, 그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중간중간에 하루 이틀 아니면 시즌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1, 2주를 그냥 다른 거 하지 않고 꼭 꾸준히 쉬는 데만 주력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자기 기량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잠시 쉼의 시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7월 둘째 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주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성장도 필요합니다. 또 지난주의 말씀처럼 오직 주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성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주께서 원하시는 쉼이고 또 쉼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따로 쉴 수 있는 쉼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전에 보면은요, 6장 1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뭐가 나오냐면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는데 내가 그의 목을 베었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다, 엘리야다. 능력의 종 엘리야다. 또 어떤 사람은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제자들은 신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맡겨진 일들이 있었어요.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한 게 아니라요, 제자들도 사역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제자들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자들도 할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희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하면서 자신들이 한 많은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넌 어떤 일을 했구나, 넌 어떤 일을 했구나. 이런 칭찬을 할 법도 해요. 제자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칭찬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어요. 자, 31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들이 걱정이 됐어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일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이 너무 많아서 밥 먹을 겨를도 없구나. 너희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이라도 쉬어라. 여기서 한적한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어떤 장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없는 곳, 일이 없는 곳, 쉴 수 있는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낱낱이 제자들의 보고를 받으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2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따로라는 단어입니다. 따로라는 말에 대해서는 해석을 해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분리돼서 쉬라는 거예요. 쉴 때는 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의 날에 예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시간을 분리해서, 장소를 분리해서 따로 쉼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함으로 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예배드리면서 그 예배 가운데에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쉬라고 말씀하신 안식의 개념이 예배를 통해서 지켜지며 주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쉼, 따로라는 단어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쉼을 얻고자 한다면 때로는 따로 떨어져서 멈추어 쉴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믿음 안에서 행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른 모습과 다른 위치에 있지만 주께서 주신 재능과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작 나는 쉬지도 못하고 있는데 일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쉼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의 열정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쉼보다는요, 오히려 교회 안의 예배가, 교회 안의 섬김이, 교회 안에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이 오히려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내 영혼이 쉼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일도 해야겠죠. 그런데 냉정하게 보세요. 정말로 주님 안에 나와서 내가 쉼을 누리고 있는지. 육신을 지닌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서 쉬지 않고는 주어진 일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면 불가능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도 우리가 쉼을 갖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힘도 나고 신도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생전 처음 보는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시는데,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바쁘게 일할 수도 있고 주목도 받으니 나름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너희들 음식 먹을 틈도 없다.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좀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고 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32절에서 바로 뭐라 그래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문제는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쉬라고 해도 쉬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쉼이 필요한데 마치 지금 주를 위해서 바쁘게 일하는데 왜 쉬라고 하냐고 따지듯이, 사실 그것이 주를 위한 쉼이고 나를 위한 쉼인데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듯이 반응하는 것이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많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세미나에서요, 목사님 한 분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열정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야기예요. 이 열정이 너무 대단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쉬라고 해도 쉬지 않을 기세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주를 향한 열정은 좋습니다. 그러나 열정보다 중요한 것이 주의 말씀이고 주의 뜻이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입니다. 열정 있는 일 속의 쉼은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정리와 반성을 하며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큰 힘을 공급합니다. 하물며 주 안에서 쉼을 누린다면 주께서 더 좋은 방향과 감당할 수 있는 힘, 잘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지혜를 주실 것인데, 어쩌면 우리가 너무 열정을 앞세워 쉼을 바라보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좀 쉬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따뜻한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쉼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은요, 때로는 가족들과 하루나 이틀 정도 떨어져서 배를 타고 나가 낚시를 간다든지 아무도 없는 조용한 숙소를 얻어 자기를 보며 쉼을 얻기도 합니다. 따로 시간을 가지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냥 지쳐서 쉬는 것도 쉼이 될 수 있지만 다음 시간들을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쉼을 가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더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쉼을 통하여서 더 건강하게 자라나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쉼은 주님과의 신뢰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수단이 됩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을 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로 쉴 곳을 찾아갑니다. 사실 제자들이요, 예수님, 저희 밥도 안 먹어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다른 말씀 없으시고 쉬러 가라는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좀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쟁 혹은 전쟁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을 제외하고는, 아니 어쩌면 형제를 포함해서 모두가 경쟁 상대일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가 쉼에 관련된 말씀 중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아까 제가 좀 전에도 봉독했던 말씀이 있는데 어떤 구절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내게서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내게서 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쉼은 신뢰 관계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적 진지에 들어가서 임무를 완수할 때 아무리 피곤해도요, 거기서는 쉴 수가 없어요. 또 경쟁 상대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내가 피곤해도 쉽게 쉬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할 때는요, 우리가 어때요? 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이 전쟁터 같은 곳에서, 이 경쟁 상대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요, 주님께로 가서 마음 놓고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내가 쉴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주께서 쉼을 말씀하시면 역사하실 주님께 맡기고 쉼의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주 안에서 온전한 안식, 쉼을 누릴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어쩌면 연약한 믿음 혹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심리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쉬지 않고 그렇게 달려가야만, 내가 직접 무엇인가를 해야만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온전히 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쉼에 대해서 잘 요약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쉼은 끊임없는 탐욕에 대한 저항이다. 내가 이루어야 하는 욕심,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내가 보완하고 보충해야 한다는 교만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지 못한다면 바꾸어 말해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이 안식일, 주의 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어쩌면 주님 앞에 와서 쉬지 못하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쉼이 끊임없는 탐욕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쉼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는 저희 두 딸들하고 참 가까이 잘 지냅니다. 지금은 그래도 애들이 커서요. 애들이 차 안에서 잠들면요. 걸어가거나 아니면 너무 깊숙이 잠들면은 둘째 같은 경우는 제가 안고 가는데, 그렇게 안고 갈 때요. 이제 많이 크니까요. 그래도요. 안을 때 안기가 오히려 더 편해요. 근데 왜 제가 더 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요. 예전에 아기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있잖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아기를 이렇게 안잖아요. 특히 첫째 같은 경우가 더 그래요. 아기를 안으면 불안해 보인대요. 제 자세. 왜냐하면은 제가 아기를 안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 아기를 안고 있으면은 불안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애들이 울고 애들이 피곤해하고 졸려하면은 이 제품 안에서 재우거나 편안하게 아기를 쉬게 해주려고 아기를 안으면 자주 듣게 된 말 중에 하나가요. 어색하다, 불안하다, 불편해 보인다,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나중에 되니까 좀 더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저랑 제 아내랑 똑같이 불안해 보일 건데 이상하게요. 아내가 아기를 안으면은요, 착 감겨가지고요, 너무 편안하게 잠도 잘 자고 너무 편안하게 전혀 어색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불편하게 안고 있으니까요. 아기도 어때요?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도 저한테서는요, 쉽게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아기띠예요. 아기띠를 하니까요, 애들이 저한테 와서도요, 편안하게 몸을 맡기고 잘 잠들더라는 거예요. 아기들도요, 편안한 쉼, 또 안정감이 있고 신뢰가 돼야 그 품 안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아기들이 본능적으로 제가 아빠인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세가 불편하고 편안하지 않으니까 쉼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고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아기들도 본능적으로 제가 불편하게 안았던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가지 않으니까 애들이 편안하게 쉬지 못하고 편안하게 자기 몸을 맡기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아기띠를 하고 나니까 이제 더 안정감이 생기고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바다가 쉼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산이 편안하다고 합니다. 때로는 바다로 가서 쉴 수 있는 쉼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산으로 가서 쉼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노래방이 편안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은요, 저마다 다릅니다. 때로는 그러한 쉼이 유익하다라면요, 그런 쉼을 잘 가지세요. 그러나 완전한 편안함을 가져다주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쉼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러한 쉼은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쉬는 쉼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육체를 위해서,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쉼을 가질 수 있는 공간에서 얼마든지 찾아서 쉼을 가지시되,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신뢰 관계를 가지고 주 품 안에서 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잘 쉬려면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완전한 쉼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제 평생에 죽을 때까지 목회를 하면서도요, 구은수 목사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요, 저는 이정표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방향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사람이지, 저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의 목적지, 정말 우리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3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제자들이 지금 배 타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데 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배 타고 한적한 곳을 가서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다, 예수님이다,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걷고 뛰면서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보다 먼저 갔대요. 참 열정이 엄청나죠.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에게 쉴 틈을 주지를 않아요. 따르던 무리들은 제자들의 사역을 의미 있게 만들고 제자들을 뿌듯하게 만들었던 무리입니다. 또 제자들의 사역과 제자들을 이전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주었던 무리들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 그런데 그들이 좋은 감정을 생기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제자들에게 쉼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더 빛나게 만들고 우리에게 뿌듯함을 가져다 주는 요소가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어도 진정한 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쉬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쉼을 배울 수 있는데, 이제 3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이제 그 무리들한테서 이제 그 무리를 예수님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쉼은요, 배 타고 다른 곳에 머물러서 쉬는 게 아니라 뱃속에서 쉰 게 다예요. 이 무리들을 보고 다시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 제자들의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막 뒤따르던 무리들이에요. 열정 있던 무리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온 이 본문 말씀이 어떤 구절이냐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어디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어디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구절들도 있는데,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 오병이어 말씀이에요. 그 오병이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열정이 있는 무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열정을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했대요.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고 대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양 같. 저렇게 열정 있게 신앙생활하고 열정 있게 따라오는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양들이 가장 편안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목자의 음성이 들릴 때. 왜요? 양들은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요, 바로 앞에 가는 양을 따라가서 꽁무니를 물고 꽁무니를 물고 꽁무니를 물고 하면서 양은 무리를 지어서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은 시력보다 청력이 더 발달돼서 소리를 잘 듣죠. 목자가 주변에 있으면 나를 지켜주는구나라는 안도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양은요, 쉴 수가 없어요. 불안합니다. 앞에 있는 양을 놓칠까봐, 놓치면 잃어버리거든요. 놓칠까봐 조마조마합니다. 근데 목자 있는 양들,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양들은 그렇지가 않죠. 진정한 쉼은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제사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타락과 문제성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다.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목자는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고자 한다면, 진정한 쉼을 가지고자 한다면 이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목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저도요,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저도 쉴 수 있고 우리 성도들, 우리 예배자들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 내에서 진정한 쉼이 없는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어떤 교회는 누군가가 목자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런 곳에는 쉼이 있을까요? 아니요, 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곳에는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의 말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전부 다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혼식 때 듣게 되는 많은 말들 중에 기억에 남는 말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두 사람이 앞으로 사랑하고 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마주보지 말래요. 마주보지 말고 같이 손잡고 한 방향을 바라보세요. 같이 손잡고 한 방향을 바라보면 힘을 모아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될 것이지만 마주보고 있다라면은요, 제가 제 아내하고 마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아내는 그냥 제 옆에서 손잡고 있으면은 저의 좋은 장점들을 많이 보고 같이 힘을 의지해서 앞을 보고 나가지만 저 계속 마주보고 있으면은 언젠간 그러겠죠. 아, 이 사람 눈이 이렇게 작았었나? 아, 이 사람 이 눈 밑에 점도 있네? 머리숱은 또 적네? 이거 마주보고 있다면요, 계속 그런 게 보이게 돼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주보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바라봐야 돼요.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함께 서로 의지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이전을 하면서 공사를 해주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 해주시더라고요. 때로는 성도들이 목사에게 기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 이게 끝이 아니래요. 때로는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기댈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요, 가슴이 너무 따뜻해지더라고요. 목회자도 연약한 사람이고 성도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함께 쉼을 얻고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죽은 것과도 같습니다. 주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처럼 때로는
따로 쉴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쉼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쉼을 통해서 과거의 모습을 잘 돌아보아 앞으로를 위해 새 힘으로 준비하며 쉼을 통해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멋있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닮아가는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보다 열정을 앞세웠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또 건물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운데 주님과의 신뢰 관계가 더욱더 두터워지며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무덥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쉼 때문에 힘을 얻어 주 안에서 감사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